24일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럴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이제 영시경제가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 이걸 본문을 주제로 해가지고 제목을 하나님을 나타내심, 그런 제목입니다. 충만하다는 말은 익을 대로 다 익었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충만하다 이러면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이건 충만하다 말은 성숙했다. 전부 다 성숙해서 열매가 무르익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무르익으면은 시푸른 과일일 때는 우리가 씌어서 먹을 수가 없지만 열매가 무르익으면 달콤하고 맛있죠. 그 무르익은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하는 거는 완전히 잘 익은 열매를 먹었을 때에 그 맛을 딱 맛보고 나면 내가 이 열매를 계속 먹을 수 있는 열매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사람의 살아있는 입맛은 아주 용합니다. 그 살아있는 사람의 후각도 아주 예민하고 입맛도 예민하죠. 우리가 그때 식당 같은 데를 가면은 이 집이 음식 잘한다. 이건 아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대부분 같은 느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함께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육체는 살아있죠. 살아있어서 모든 감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는 것도 감각이고 냄새 맡는 것도 감각이고 듣는 것도 감각이고 맛보는 것도 감각이잖아요. 후각, 감각, 그리고 듣는 거, 미각, 그리고 또 손으로 느끼는 감각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밥을 먹을 때 신선한 밥을 먹습니다. 누가 밥이 모양이 똑같이 생겼다고 해서 썩은 밥을 먹겠어요? 이것도 밥이니까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썩은 밥을 먹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 썩은 밥인 줄 모르고 먹는다면 후각을 상실했거나 미각을 상실했거나 모든 어떤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체로서의 감각을 상실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는다는 건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맛을 한번 보고 나면은 그 맛을 우리는 그 미각을 가지고 있고 그 후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청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번 눈으로 본 바요, 들은 바요, 주목하여 자세히 주목하고 이 손으로 만져봐된 그것은 우리의 생각 안에도 있고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 것이죠. 이거는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는 생명의 각인인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는 어머니 젖을 먹고 그렇게 자라지만 이제 성장해서는 밥을 먹잖아요. 반찬도 먹고 과일도 먹고. 근데 밥 먹고 과일 먹고 반찬 먹고 하는 이런 건 전부 다 신선한 걸 먹지 익은 걸 먹지 썩었거나 쉰 것을 먹진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감각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감각 없는 자가 되면은 쉰 것도 먹고 썩은 것도 먹고 그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병이 걸리거나 죽거나
예, 그 정상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없겠죠. 예,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맛을 딱 보고 나면은 살아있는 생명의 맛을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이죠. 예, 살아있는 그 생명을 먹는 것이죠. 썩은 것은 금방 냄새를 맡으면 아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밥을 해놨는데, 그 밥을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뭐 일주일 내도록 먹고, 먹다가 막 이게 다, 뭐, 많이 해놓은 게 막 썩어가지고 해서도 계속 먹겠습니까? 안 먹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살아있는 것인지 죽은 것인지 썩은 것인지 그것을 아는 형제 자매들이죠. 우린 그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감각.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그 참 양식이고 참 음료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으니까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 말을 예수님 한 분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분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생명을 누리게끔 이 생명을 가져서 그것을 자기의 체질화되도록 그러시려고 오신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제 이렇게 양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뭔가 양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오염된 음식을 먹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오염된 양식을 금방 먹어가지고 그게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한 것을 금방 치료할 수 없어요. 우리 집 뒤에 보면은 모이를 좀 이제 키우고 있는데 모이가 참 신기한 면이 있어요. 이렇게 한 번 먹어갖고 뭐 이렇게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계속 먹다 보면은 당 수치가 내려가요. 예,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것은 음식을 바꾸잖아요. 이제 이 새로운 양식으로 우리가 음식을 바꾸면은 내가 막 난 죽어야지 저거지가 않잖아요. 음식을 바꿔야 됩니다. 예, 나 당뇨를 고쳐야지 그래가지고 뭐약 먹고 뭐하고 뭐 참 힘들잖아요. 양식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양식을. 이 뭐이라는 그 이파리는 맛이 너무 씁니다. 쓰고 입에 맞지 않죠. 그렇지만 이것도 양념을 조금 해가지고 먹으면 뭐 그런 대로 먹을 만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잘못돼가지고 신밥을 먹고 있다가 내 몸이 왜 이리 병이 많이 생기고 뭐 고달프고 왜 이러노 한데 그 신밥을 먹고 체질이 부실하게 된 체질을 바꾸는 길은 신선한 밥으로 바꾸는 겁니다. 신선한 밥으로 바꾸면 그 신밥 때문에 체질화되었던 산성화되었던 이러한 모든 나의 살과 피가 점차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예, 그거는 말 그대로 전적으로 은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새로운 양식이죠. 예,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선악과를 먹고 그 선악과라는 것이 육체가 돼서 우리 육체에 이루고 있는 살과 피가 이 성분이 달라진 거예요. 성분이 분열이고 분노고 원망이고 질투고 시기고 뭐 이런 온갖 안 좋은 것들로 이런 성분이 꽉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놈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바꿀 도리가 없네요. 없는데 참 사람이신 예수를 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가지고 막 피 흘리면서 죽는 사람인데 근데 그 인격을 보니까 참 사람의 영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사람의 영광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되고 맛을 알게 되면 이 사람이 달라져요. 예. 우리가 먹을 때 뭡니까? 뭐라 그러나 무슨
뭐 두리안이라는 과일도 처음에 가까이 가면은 막 똥냄새가 나고 썰어 놓으면은 똥냄새가 나고 이거 뭐 먹겠나 한데 거기에 맛을 딱 알고 나면은 이게 고소하구나 먹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홍어도 그렇죠. 홍어도 못 먹는 사람은 냄새 맡고 이거 썩었네 하고 잘 못 먹는데 근데 홍어의 맛이 들린 사람은 홍어의 그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입에 들어가면 탁 쏘면서 사람을 시원하게 만드는 그래서 아주 새로운 맛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때에 저거는 너무 끔찍해. 예, 그게 아니라 참 사람의 모습이 저렇구나.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저 사람 안에서 내가 딱 내 자신이 발견되고 보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구나. 예, 그래서 내가 한탄과 원망과 분노와 막 저주와 이런 거 막 하던 사람이 감사와 감탄과 찬양이 나오는 거죠. 완전히 신세가 팔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 팔자가 바뀌는 그거는 새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새 맛을 알고 그 새 맛을 주는 그 양식을 이제는 이 양식밖에 못 먹겠다. 전에 내가 먹었던 양식은 이제 보니까 완전히 썩었고 진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지은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구나. 형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형상으로 지은 형상으로. 이 전부 다만은 전기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 흙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흙은 씨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씨를 받아들여서 그걸 생명으로 키워내는 거죠. 씨가 흙 안에서 연합이 돼가지고 그것이 생명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싹이 나고 잎이 되고 줄기가 나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땅에 지금 떨어져 있는 낙엽도 막 다 썩어져 가는 낙엽이 땅에 뒹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나무를 보면은 새로 싹이 움트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싹이 보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떨어져 있는 낙엽은 죽어 있는 것이지만 이 죽어 있는 게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형상으로 자기의 할 일을 다 하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상으로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갔는데 어디로 돌아갔느냐? 흙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흙으로. 흙으로 돌아가면은 거기서 또 무엇이 일어납니까? 또 씨를 받아서 그 씨를 살려내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라는 한 분의 그 생명의 씨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또 살려내고 살아내고 또 분배하고 받아서 잉태하고 낳고 또 분배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산자의 하나님이신데 그 산다는 것은 항상 그 무엇을 깔고 있는가 하면 죽음을 깔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일 가면 죽고 없어요. 어제는 이미 죽었죠. 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살아있는 거죠. 생명은 항상 현재적으로 살아있고 언제나 그 살아있는 것에는 권세가 있고 위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위임, 그 위임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을 우리 사람은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나, 그건 저는 이렇게 영시경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표현할 자로 지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을 표현할 자로 지어졌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자체가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또 구속된 사람이라는 거죠. 원래 구속이라는 개념은 없었던 개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분명한 목적을 두고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첫사람 아담을 딱 지으시고 심히 좋았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는 거죠.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그 뱀이 강교하더라. 예. 그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그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또 하나님이 해결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건 양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현상을 우리 눈으로도 지금 뭐 이거 역사적인 것도 아니고 신화적인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코올이 중독이 되면 고치기 쉽습니까? 고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또 도박에 중독이 됐다. 그래도 고치기가 어렵고 마약에 중독이 됐다. 그럼 더욱더 고치기가 힘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중독이 됐다는 것은 그것이 양식이 돼가지고 체질화 됐다는 거잖아요. 예. 마약을 내가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투여하게 되면 그것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돼서 내 몸을 지배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약이 아니면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마약 중독자가 되는 거죠. 그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그 박지한 형제 같은 그 형제는 그 중독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중독에서 벗어난 것도 얼마나 어려웠던지 교회에 와서도 그 마약건으로 3번이나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예, 교회에 와서까지서라도요. 그만큼 쉽지 않았던 거죠. 예, 그러니까 양식을 바꾼다는 것은 참 감사고 은혜고 청량할 수 없는 축복이지만 그러나 그 양식을 바꾸는 데는 그 먹는 거는 우리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남이 대신 내가 숟가락을 떠먹여주는 거는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는 있죠. 처음에 얼마간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양식을 먹는 거는 결국은 내가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농사도 사실은 내가 농사 지어가지고 그 소출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이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 주셔가지고 그냥 뭐 아침에 나가서 죽기만 하면 되고 만나를 주어가지고 먹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내 노력으로 한 게 아니고 나는 그저 있는 것을 갖다 죽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쩌면 그 광야 생활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형제들 자매들 막 말씀 듣고 좋아가지고 막 이것이 내 양식이고 내 축복이고 내 은혜의 모든 것이다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죽음을 건너서 자기의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이 돼서 그 만나로 내가 예비 양식으로 취하였다가 결국은 내 체질이 바뀌어져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죽음의 강을 건너서 새로운 삶을 내가 심고 내가 가꾸고 내가 그 열매를 거두어서 그렇게 그 소출을 거둬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교회가 하는 거라 이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단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예. 우리 이제 치현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그렇잖아요. 구원은 개인적인 것을 그 개념이 아니고 단체적인 나라의 개념이다. 나라의 개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도 내 혼자서 막 다 지을 수 있습니까? 농사 짓는 데는 혼자서 못 합니다.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합력하여 농사를 지어 가지고 그 소출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 축복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요, 그 열매를 거두는 그때는 그 시기가 가을이잖아요. 가을인데 우리 인격의 열매를 추수하는 데는 항상 가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넉 달이 지나야지 추수할 때가 됐다. 그러는데 예수님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됐다. 예, 그러니까 이 인격의 세계는, 이 생명의 세계는 항상 추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되지도 않는 무화과나무 밑에 가서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저주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그게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예, 그렇지만 이거는 또 다른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걸 우리가 그냥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한 말씀이라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그걸 제자들이 비로소 알게 됐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맛을 이미 본 형제 자매들이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이제 심고 가꾸고 키우고 그리고 또 열매를 내어서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고 하는, 그래서 이게 이런 분배된 세계를 우리가 함께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참 그 목사님을 만난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게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참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 다 하늘의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땅에서 생긴다 그러잖아요. 욥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멀쩡하던 욥이 그 하늘에서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사탄과의 그 일이 있어가지고 욥이 하루아침에 뭐 별한간에 잘 살고 있는데 말이지, 모든 재앙이 그냥 한꺼번에 막 덮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욥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늘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이미 확보하셨기 때문에 그런 뭐 욥과 같은 재앙을 당할 필요도 없겠지만은, 설사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 한다 하더라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발견됐다는 것이 더 말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 자체이고, 또 그 생명이 우리의 양식이 됐을 때 우리는 또 그분 자신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그 함께 그 한 생명, 그러니까 그분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된 지체가 됐다. 예. 그러니까 그 땅을 이 땅이 된 거죠. 땅이 돼 가지고 그 씨를 받아서 열매를 맺는 이런 나라를 이루게 된 거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빠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오늘 그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충만은 다 익은 열매의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우리가 밥을, 오래된 밥을 먹으면 먹기 싫잖아요. 그리고 갓 지은 밥, 그건 신선한 우리가 너무 몸에도 좋잖아. 몸에도 좋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후각과 미각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그 우리의 감각이 살아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맛을 이미 봤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갈 수도 없고 그 맛이 아니면 먹기 싫은 거예요. 아멘. 난 너무 그게 너무 내가 알아지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먹기 싫으니까 나한테 불평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근데 정말 그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오빠 오늘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내가 그 그리스도를 맛을 보고 내가 정말 오빠를 따라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벌써 나한테서 그게 거부가 돼요. 근데 나는 아직 생명이 어리니까 내가 아직도 그 그리스도를 먹고 자라야 되기 때문에
내가 겁이 나요.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내가 먹게 되면 나한테도 벌써 부정이 딱 나오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내가 그 그리스도를 참 내가 그 맛을 이미 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구나. 내가 그 오늘 그 저도 이렇게 말씀을 그 함께 가는 교회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들었는데 참 내가 그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내가 뭐를 해서 가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내가 오빠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나를 죽여서 내가 아담을 죽어서 이렇게 그렇게 된다면 너무 힘들어요. 내가 나 자신을 심판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지만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은 그 아버지 앞에 가면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 아멘. 그 아버지의 마음만 필요하잖아요. 아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오빠가 교회 안에 살면서 오빠는 오르지 그 말씀을 이렇다 저렇다 그런 것도 뭐 좋지만 오빠는 오로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사시는 게 어저께 너무 이렇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내가 어저께 치현 목사님 말씀 듣는데 너무너무 내가 아멘이고 그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그냥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 편한 거야. 내가 보니까요. 너무나 안식이. 아멘. 거기는 정죄도 없고 판단도 없고 그냥 아버지 마음만 있는 곳이 교회지. 교회는 저쩌고 막 이렇게 일하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아버지 마음을 주는 곳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내가 너무 교회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오빠한테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오빠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어저께 말씀을 이렇게 읽었어요. 내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잖아요. 말씀하는데 자기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은 또 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 그 십자가고 나는 그냥 아버지 집으로 내가 가는 거야. 내가 아버지 집에 왔다는 것보다도 나는 매일매일 아버지 집으로 가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매일 부활하는 삶이구나.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예수가 제자들한테 그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많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부탁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그 아버지 집을 가는 길은 결국은 우리가 그 아버지가 계신 곳 내가 흙으로 결국은 돌아가는 길이잖아요. 내가 결국은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가는 사람이고 이렇게 알아지니까 참 아버지 집이 너무 평온하구나. 나한테 너가 뭐 하라고 할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그분 그 집이 아멘. 그런 말씀을 듣고 내가 산다는 게 너무너무 어떻게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너무 내가 은혜가 넘치고 참 이렇게 오빠가 말씀한 것처럼 참 우리가 항상 우리가 형상으로 지어졌다. 흙은 씨를 받아서 그 씨를 내는 사람이잖아.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사람인데 내가 그래서 우리가 그게 오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항상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구나. 저는 그것까지 알았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뭐 죽어서 천국 가고 저는 이런 거 잘 몰라요. 내가 죽어보지 않아서. 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다가 내가 또 그 형상을 그 그리스도를 다시 후대에게 물려주고 내가 가는 곳이 나의 본분이구나. 나는 이렇게 그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그 형상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가 살다가 다시 그 그리스도를 후대에게 그 씨로 남겨주고 우리가 살던 그 그리스도를 그 씨로 다시 되물려주고 가는 곳이 내가 이 세상에 온 그 목적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참 그게 힘들더라고 보니까요. 저도 그 과정은 이렇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과정은 나를 다른 자리로 옮기기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걸 내가 사실이 이렇게 알아줬어요. 그래서 내가 가정을 가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 더 알기 위해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나한테 모든 과정이 오는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참 너무너무 내가 감사하고 정말 내가 나를 고치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세계 아멘. 그런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내가 나를 고치려고 너무 애썼어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너무 안 썼는데
어저께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고치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세계가 이미 와 있는데 할렐루야. 나를 고치려고 하고 상대를 고치려고 하고 너무 힘들었어. 힘들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모든 나의 가정은 다 이런 것을 알고 해서 내가 지나가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참 너무너무 내가 감사하고 참 내가 그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것은 또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것은 내가 근원으로 가는 거래요. 아멘. 근원으로 가는 건데 정말 아버지께로 가면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묻지 않는다는 거야. 아무것도. 내가 당신 앞에 그냥 지어진 대로. 내가 살면 되는데 내가 뭘 해서 뭘 만들어서 내가 나를 가꿔서 가려고 했던 게 내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주는 곳이지 우리가 뭘 하는 곳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참 교회가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뭘 하지 않아도 되는 세계. 참 그런 세계, 그냥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 와서 모든 사람이 다 차별이 없는 세계. 저는 그게 너무너무 내가 절실했어요. 교회는 그 차별이 아멘. 없는 세계.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가 모두가 다 와서 안식할 수 있는 곳이 교회고 그게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아멘. 그런 교회가 정말 이 땅에 더 넓혀지기를 소망하고 저도 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깊이 나한테 새겨져서 참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하기를 너무나 내가 소망하고 내가 오빠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나는 오늘 그 요한복음 그 1장 1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독생하신 하나님은 예수를 얘기를 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이 된 거야. 왜 하나님이 됐나 이렇게 봤더니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돼 있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 누구야? 예수 아닙니까? 그 예수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그 사람이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원래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여지지가 않으시는 분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사람이신 예수가 다 행동을 했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그 사람은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죠. 나는 이 말씀이 잘 몰랐었어요. 근데 요새 많은 성경을 많이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들의 질순성을 다스리게 하자 하는 건데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다. 아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야. 아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가 직접 자기는 나타날 수 없으니까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난 여기에 여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신다 그런 얘기야. 그 사람이 아멘.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였었고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자꾸 사람이라고 얘기했다 이거야. 아멘. 그 사람은 육신적인 부부관계에서 나타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사람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인데 아멘. 예수 그리스도였고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었는데 사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귀의 형상이 나타난 거야. 그 마귀의 형상을 나타난 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그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사탄 마귀의 종이 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명을 받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탄 마귀에게 종된 사람들을 구속,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아멘. 그 자리로 회복시켜주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야.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 거듭난 사람이다 그런 얘기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은 내가 여태까지는 마귀의 형상을 따라서 마귀의 모양대로 죄 지는 일만 했었는데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자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다 그런 얘기야. 아멘.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보라 새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야. 아멘. 그래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야. 나는 아주 이 말씀 내용이 글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글자 안에 있는 그 계시와 은혜를 받아야만 이걸 알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체로 쓰여지는 그런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아멘. 이
우주 만물 세상을 주관하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그 교회 사람들을 아멘. 그런 얘기. 오늘도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셔서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분숙 자매가 합니다. 얘기하지 말고 너무 감사하고 공민혁 지연이 공부 현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사람 나는 인간은 누구인가, 그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실은 지어지는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했는 거잖아요. 따지면 어떻게 보면 상근이 형제가 오랜 인간이 세월이 흘러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용도 많은 세월이 흐르고 뭐 인생이 과학이 발전돼도 발달되고 이렇게 돼도 사람의 용도는 뭐냐 정확하게 말을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또 사람이 뭐 자본주의니까 뭐 이것이 옳다, 이것이 가장 성공한 사람 뭐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사람의 용도를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창세기 1장 26절에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해놨다는데,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졌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도 참 이 교회와 이런 앞선 형제들의 이런 말씀을 먹지 않았으면 우리도 별 볼 일 없이 사람의 정확한 용도를 모르고 살았잖아요. 이렇게 참 분명한 우리의 그 목표와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그리고 아까도 지연이가 우리가 고쳐야 된다 뭐 이런, 사람만 너무 다르잖아요. 사람이 한 쌍둥이도 달라요. 다 다른 것처럼 세상에 얼굴이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것처럼 성격도 다 다르고 한데 어떻게 그게 똑같이 어떤 기준이 있어 맞춰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살아가지고 그 안에서 아까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조성해 놓은 걸 알게 되면 우리가 누구와 비교할 것도 아니고, 니는 왜 저러노 나는 왜 이러노, 저 사람대로 해 자기만큼 하는 거고, 또 내 성격이 이러니까 이대로 하는 거고,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각에게 맞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 놔서 각각 다르게 그대로 우리는 쓰이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만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조성한 만큼 표현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든 이런 너그러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게 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이 참 몰라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사람은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모르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확실한 목표, 목적 이런 걸 알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낮에 보러 갈게 잠깐. 오늘 듣기만 할게요, 오빠. 당신은 어디 있지? 정수기. 정수기. 향신인자매 먼저 안 하면 제가 할게요, 오빠. 오늘 말씀은 제대로 다 못 들었는데 한 가지 말씀이 들어오는 것은 그 교회 와갖고도 뭐 마약을 했다나 뭐 해서 또 문제가 있어 징역을 몇 번을 갔다 왔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염증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병이네요. 그러니까 그거 수술 받지 않고 완전히 끊어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세상에 인간의 그 뭘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진짜 확실하게 옮겨지지 않으면 온전히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아까 동현이 오빠도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한테 나타나는 거지.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내가 먹던 양식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먼저 그 썩은 거 잘못 먹은 것이 처리되고 이 생명의 양식으로 살 때만이 그 그리스도로 사는 그 지체의 그 삶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거죠. 사람을 통해. 아멘. 그러니까 저도 그 자리에서 살기를 소망하고 이 말씀을 접하고 듣지만은 그 썩은 게 어떤 때 들어와 가지고 또 나를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게 반복이 되냐. 그러니까 내가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오직 그래서 주의 은혜라는 것이 알게 되고 나는 누구를 심판할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고 겸손히 말씀을 먹을 자다. 이제 이게 알아지고 많은 형제들이 다 조금씩은 틀리지만은 온전히 살 수 있는 그 자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인간들이 정죄하는 사람들과 먹고 마셨을까? 오직 그분만이 심판자라.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주 안에서는 못 고칠 병이 없더라고요. 아멘. 근데 왜 뭐 때문에 그 반복을 해야 되냐. 제 자신이 그래요. 저도 못된 놈의 병이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할 때 아버지 앞에 새하늘과 새 땅을 주세요. 그리고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참 하늘로 머리 든 자들은 하나님을 속이지 못하는구나. 이게 절실하게 깨달아지고 알아졌어요. 나 같은 자에게도 이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되고 아틀란타의 오빠 또 지연이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먹을 수 있고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마음이 연며지고 감사가 됩니다. 교회가 아니고 이 생명의 말씀을 어찌 제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예수님 앞에 이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할렐루야. 내일 아침에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언니, 아멘.
음, 그, 충만한 데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고, 또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는데, 그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고, 그리고 독생하신 아버지 품속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그동안에 오빠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그 지난 세월에 교회 생활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은혜를 받고 충만해 있는 그런 사람들 속에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어,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참 우리가 그동안에 그 살았던 지금 현재적에 있는 나는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듬뿍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가 넘치면 흘러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어디에서 이렇게 알아지냐 하면은 그 내가 막 행복하고 막 충만하니까 이렇게 행복한 걸 막 나눠주고 싶은 거죠. 특히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식이 뭘까? 하나님이 제일 맛있어하는 양식이 뭘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 우리들의 가난함이더라고. 이상하게 그 형제자매들과의 어떤 교제 안에서도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그 간증을 들으면 너무나 맛있고 너무나 포함이 되고 너무나 그 내가 받은 은혜를 너무나 나눠주고 싶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래서 하나님의 양식은 그 하나님께 많은 제사를 뭐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뭐 많은 제사를 갖다 드리지만 나 그거 이제 신물 나서 못 먹겠다 그런 구절도 있잖아요. 그런 내용도 그런 것처럼 그런 뭘 해서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 교회 안에서 받은 은혜를 충만히 넘치는 그 은혜를 또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 흘려보내는 그 자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는데 그 나타나는 거는 결국에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나는 건데 그 아버지라는 단어는 보면은 참 모든 것을 이렇게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 품이 딱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인생에서 그 아버지를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뭐 핍박을 받았다거나 뭐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없이 자랐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옛날에 그랬잖아. 그 루드 언니 그 친한 뉴욕에서 산다는 그 언니 있잖아. 가구점 한다는 맨 처음에 지방교회를 나도가 형제 만났던 그 자매님이 뭐 성경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는 그 아버지 소리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한테 올인해서 그렇게 살게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있는 데서 자라서 그게 실감이 안 나는데 그 원래 우리 인생의 근원은 그 아버지의 그 넓은 품 안에 한 번이라도 안겨보는 게 그 갈망이 항상 우리 모든 인생의 품 안에 그렇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결국에 아멘. 그 교회를 만나서 그 아버지 품속에서 그 하나님으로 나타난 그 은혜를 듬뿍 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 사랑과 뭐 이런 걸 많이 이렇게 받으면서 결국에는 나도 그 뭐 별을 보다 보면 별이 되고 달을 보다 보면 달이 되듯이 나도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소망이고 그것이 너무나 은혜고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영수 네. 오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뭐가 뭐가 나한테 콱 잡혔었는데 까먹었어. 동긴 오빠한테는 내가 간증을 했는데 뭐였지? 오빠 뭐였죠? 음, 오빠도 까먹었어. 나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네. 음, 근데 사실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 뭐 권위 있고 뭐 힘이 있고 이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그냥 모든 입장을 다 이해하고 아, 네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나는 저기 목사님이 상도 형제한테 했던 네가 어쩔 수 없어서 그랬지 않은 한 단어가 얼마나 나를 안식시키는지 아멘. 모르지만 안식하지 못했던 내 인생에 그렇게 그 한마디가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진짜 내가 그 누구에게 판단을 받을 것으로 내가 지니고 살고 싶은 사람이 진짜 아니잖아요. 근데 나도 내 인생이 어디인가 속아서 진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던 것에 내가 뭐 변명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쩔 수가 없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을 읽어주고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죠. 아버지 마음.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넓은 마음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마음껏 표현하고 자유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죽음을 지불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거죠. 아멘. 죽음을 지불하지 않고 아버지가 내가 돈이 많으니까, 응? 내가 대학교 교수니까 이렇게 해갖고 자식을 사랑에 흘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것이든지 그 자식의 마음을 네가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 오은영 박사가 보면은 그 아이들을 읽는 거 보면은 그 아이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그 근원을 딱 잡아내잖아요. 그 아이가 저게 왜 막 나빠 힘들어 막 부모까지도 그거를 보지를 못하는데 그 아이 안에 아이도 알 수 없는 그것으로 어떤 깊은 상처받은 어떤 것으로 그렇게 이상한 행동으로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딱 잡아내는 그런 그런 것이 뭐 전문가여서도 그럴 수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되게 깊이 이렇게 다가오는 게 그렇구나. 은혜를 듬뿍 받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살아서 나도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로 내가 가고 있다는 것이 아주 큰 소망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안녕하세요. 네. 저 뭐 하느라고 하여튼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아침에 잠깐 2PM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중간중간에 이제 저쪽은 뭐 하나 하고 궁금해가지고 11시에 잠깐 돌렸는데 귀가 이게 딱 막혀가지고 도대체 안 들리더라고. 참 너무너무 신기해. 너무너무 이상해.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안에 내가 속해 있다는 자체가 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멘. 이렇게 함께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언니 오빠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오늘 일요일 저기 모임을 가야 되는데 하여튼 이제 못 가고 anyway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그 하나님의 그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이 가장 먼저 지어지고 가장 먼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죠. 하나님 안식. 네, 그래가지고 참 쉼터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쉴 수 있는 것이 어떤 공간적인 장소가 아니고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다. 관계. 예.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야 이제 관계가 온전해야 쉴 수가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려면 내가 하나님 같이 돼서는 안 되고 나는 지어진 존재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있는 존재다. 예. 그러니까 나는 이제 지어진 존재면서 하나님의 그 배필이면서 또 그의 생명을 아들을 낳을 그런 존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라면 나는 그의 밭이고 흙이고 배필이고 형상이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났을 때에 쉴 수 있는 것이니까. 어제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에 야곱이 참 축복하는 한순간이 나오는데 그 바로를 축복할 때의 그 순간은 길지 않죠. 성경에도 한 두어 줄 정도, 한 줄 정도 그렇게 나오고 마는데 하나님이 그 한순간을 위해서 야곱을 다루셨구나. 예. 하나님이 바로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야곱을 다루셨다. 그걸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바로 그 열매를 거두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보면 야곱 한 사람을 그렇게 다루셔가지고 한순간을 쓰셨지만 지금은 교회를 이제 얻으셔가지고 순간으로 영속이 되잖아요. 야곱 한 사람의 순간으로 끝났다 하더라도 그 순간 때문에 그 순간이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열매니까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많은 과정을 겪게 하셨다. 예, 그래서 쓰이는 용도가 그냥 한순간이라 할지라도 바로 열매라는 거죠. 열매가 하나님이 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 드실 수 있는 양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 하나님도 먹을 수 있고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한 몸으로 말씀이 육체가 돼서 우리 가운데 교회가 되신 단체적인 그 하나님 나라가 된 이런 것이 됐다는 것이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길이 어딘지를 모르고 우리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헤매고 방황하던 고아였습니다. 남편 없는 과부하도 같고 아버지 없는 고아와도 같은 우리에게 참 아버지가 되시고 참 남편이 되신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나 황폐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넉넉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전부 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도 다 내 것이라는 이런 청량할 수 없는 풍족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에 그냥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뵌 듯이 그렇게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각각 표현하는 인생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서로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생명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우리는 서로 함께 한 몸이 되고 한 육체가 되고 한 지체가 된 이런 사실을 늘 매일 경험하면서 그러한 축복을 누리면서 또 이 축복을 모르는 지체에게 함께 전달되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히 계세요. 네. 조심히 내려가세요.